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것에 대한 이유, 포로됨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남은 유대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오늘부터 시작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예언의 대상이 유다 땅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접 국가들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레바논, 블레셋 등과 같은 나라들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나라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셨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33장에서부터는 다시 그 예언의 대상이 유대 땅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로였다면 33장에서부터는 유대 땅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5장의 말씀 함께 나눌까요? 먼저 암몬 땅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제 2, 3년 후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성전이 회파될 때에 그 백성들이 죽음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암몬 족속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옳거니 잘됐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불행을 겪으면 걱정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정상적인 관계일 터인데 암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박수를 친다면 먼저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을까요? 경쟁의 관계였을까요?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십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수도도 마찬가지로 그 동방의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뭘 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결코 남의 불행에 대하여 웃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공동 전선을 펼치려 했었겠죠. 암몬에게는 그러한 상식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암몬 밑에 나라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세일은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유다 족속은 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모압은 유다를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다고 낮추어 보았고 경원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문제 삼고 계십니다. 에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도 유다 족속을 괴롭혔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나라 서남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그 블레셋도 동방 사람들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차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위에 몇몇 나라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평소에 유다를 괴롭혔으며 유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여 망하게 될 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유다가 겪는 고난이 유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하죠. 한 개인, 한 집안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문제는 아닌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 피해가 개인이나 한 집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동네 전체에게 아니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겪는 문제는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의미를 해석하며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수수방관하거나 평소의 감정을 실어서 조롱하고 잘됐다 고소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국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진정 걱정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쌤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인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지 얽히고 설켜서 그리 썩 좋은 국민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암몬 족속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암몬이 하나님에 의하여 책망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그를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만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든 또는 내 안에서 일어나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 그런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